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결단하고 또 헌신하며 우리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밝히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핏부림 아래 머물고 계십니까? 네. 죄와 잘 싸우고 계십니까? 네. 일방적으로 죄에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죄를 누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핏부림 아래에서 정결케 된 후에는 반드시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도 시골에서 살다가 광주에 올라왔더니 학생들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제가 한 2년 왕따를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리고 이제 몰랐는데 제가 성격이 워낙 밝아서. 근데 이제 중2 때 한번 일진애가 약간 전응아가 있는데 이 친구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습 시간에. 근데 그때 제가 그 괴롭힘 받았던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가 가만히 있어 했는데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가가지고 막 거의 반 팼거든요. 네, 제가 유일하게 싸우면서 한 대도 안 맞아본 싸움인데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일진을 어떻게 건듭니까? 근데요, 그때 두렵거나 떨리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애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하나 제 마음에 가득하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정신이 들고 나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싸울 때는 이게 저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그 아이에게 가니까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죄와의 싸움도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고정해야지만 내가 죄와 싸울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싸움을 통해 또 배운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대속죄의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또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네, 속죄제에서 지금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속죄에서도 이 속죄 메커니즘이 동일합니다. 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피를 뿌리지 않고 자꾸 번제단에다가 향단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왜 도대체 이 성전에 피를 뿌리는가? 그때 제가 속죄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오염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지 않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먼저 이 아뢰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수하면서 반드시 입술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백해서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나면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뢰고 죄를 전가시키고 나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잠시 유보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의 핵심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잠시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니 제사를 지내가지고 죄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죄가 생각나지 않아야죠.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유보하는 거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또 이 레위기 말씀을 기반으로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걸 명확하게 풀어 읽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화목제물을 옆에다 메모해 놓으세요. 화목제사의 제물이 아님. 화목제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여기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화해를 위한 대속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물이에요. 근데 번역을 그 가운데를 생략해 버리니까 그냥 화목제물 하니까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그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화목제물은 그것이 아니고 화목제사의 제물이 아니고 대속제일의 대속제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3장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간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회고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전가시키고 또 짓고 전가시키고 했는데 그 죄를 계속 쌓아 놓으셨어요. 심판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계속 쌓아 놓으셨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화목 대속 제물이 되시자 순식간에 죄를 해결하셨다는 걸 지금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는 유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는 즉시 그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회개해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산하지 않냐고.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고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즉시 우리의 죄는 그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선 절대 간과하심이 없습니다. 그 즉시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완전성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그 보혈의 완전성을 믿는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에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래서 이 대속제 제사나 또는 5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유보된 죄를 한꺼번에 해결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기 때도 호시아나 외치면서 빨리 오셔가지고 이 유보된 죄를 해결해 달라고 막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이게 바로 이 구약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는 건데요.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염소는 집을 찾아오는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염소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나버리니까 염소가 돌아와도 죄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정착해서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더니 영특한 염소들이 가끔씩 돌아옵니다. 죄를 한가득 안고. 큰일 났죠. 대속죄 제사가 완전히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죄를 끝장내야 되니까 염소를 죽이자 하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산을 아사셀 산이라고 하는데요, 하르몬타르라는 산인데 저 산 꼭대기로 미리 정해진 사람이 가서 염소를 떨어뜨려 죽이고 돌아옵니다. 근데 떨어뜨려 죽이고 돌아올 때 원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사셀 염소에는
홍색천을 뿔에다 묶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면 홍색천을 그 주변 바위에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바위에 천이 있어요. 묶어놓고 하나님은 굉장히 동물 보호에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제물을 단번에 죽일 수 있도록 칼을, 이 차크라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게 하고, 염소 같은 경우는 공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돌려서 눈을 덮고 밀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떨어져서 죽는 순간 이 홍색 천이 흰 천으로 바뀝니다. 이게 총 랍비들의 기록에 의해서 4번 발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이 주홍과 진홍이 이 두로 지역에 나는, 페니키아 지역에 나는 뿔고동 염색, 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장사했던 그 자주색 염료예요. 이거는 염색하면 거의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고가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로 염색된 건데 이게 순식간에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홍색천이 흰색천으로 변화된 것처럼 주홍 같은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도 눈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죄가 해결된 기쁨이 크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마다 이 대속죄라 아사셀 염소를 죽이고 그 준비된 사람이 진영 안으로 돌아오면 저마다 다 집에서 흰 옷을 가져와 가지고 흰 옷을 입고 포도밭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포도밭에서 춤추고 자신들의 죄가 덮어졌다고 막 기뻐 춤추는 그런 포도원 축제를 엽니다. 이 사사기 21장에 이 배경이 있어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1지파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절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겐 내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완전히 진멸을 시켜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멈추게 하셨는데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서로 누구 줄 사람 없나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올라왔어요. 미스바 회의에. 그래서 그 사람들 쳐서 400명을 처녀를 잡아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명이 남았죠. 200명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뭐 도저히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너희가 200명 남은 사람에게 실로의 포도원에 가서 너희가 춤출 때 저녁에 몰래 보쌈 해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실로의 포도원이 바로 대속죄일 끝나고 죄가 사해지는 기쁨으로 춤추는 그 축제예요. 그러니까 막 죄가 사해져서 기뻐 난리인데 갑자기 보쌈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사사기 21장의 그 대속죄일 축제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나 또는 제사에서 죄가 사해져서 기뻐 축제를 여는 게 딱 2번 있습니다. 대속죄일 때 한 번 있고 초막절 때 한 번 있습니다. 초막절은 제8일 큰 명절, 요한복음 7장에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셨던 날 있죠. 그날 밤에 밤새 춤을 추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2번 죄사함의 축제를 펼치는데 7월 10일이 첫 번째고 그 다음 8일 후에 초막절 절기 때 또 한 번 죄사함의 축제를 엽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좀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가 사함받는 기쁨이 어떤 선물을 받거나 내가 원하던 것을 얻는 것 이상으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소득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 때로는 우울하고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상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기쁨으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안 넘겼네요.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저번에 한번 아사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염소는 어디에서 들어오죠? 동쪽 해막에서 들어옵니다. 해막 입구에서. 그래서 뿔에 홍색천이 묶이고 다시 어디로 나갑니까?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럼 염소가 동쪽으로 나가면 성소는 어디에 있죠? 성소는 서쪽이 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바로 아사셀 염소가 점점 동쪽으로 간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듯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신다 라고 감격하며 고백했던 시편 103편 12절의 고백입니다. 그다음 23절 24절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네, 대제사장의 옷, 이게 자기 옷이라고 됐는데 지금 이 대속죄를 집례를 주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자기 옷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관복, 에봇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네,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옷, 관복입니다.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 에봇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왜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 외에 평상시에는요, 나 대제사장이야 하고 이렇게 관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평상복 입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 대제사장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막 비난하니까 옆에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난하느냐 하죠. 내가 실수했다.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왜냐하면 평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일반 제사장인지 대제사장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됐던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들어갈 때 허리나 다리에 줄을 묶고 들어간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묶고 들어갈까요? 어떻게 걸리적거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묶고 들어가죠? 안에서 방울소리가 들리면 살아있구나,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그래서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죽어있으면 밧줄로 끌어당긴다고 그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속으셨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관복을 벗는다고 입는다고요. 벗어요. 그런데 네, 이게 방울입니다. 밑에 보이세요? 여기 금방울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옷을 벗고 이 안에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일반 제사장들이 보통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제비 뽑아서 총 4차례 제비 뽑아서 이 내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향 피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금방울이 없어요. 이게 15세기, 16세기에 몇몇 그 가톨릭 사제들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쫙 퍼져가지고 다 정설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모든 옷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들어가서 하다가 죽으면 어떡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네, 천사를 보내서 꺼내든, 네, 실제로 천사를 보내서 꺼낸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너무 걱정해서 막 줄 묶어가지고 들여보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 금방울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사장이 그에 걸맞는 복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제사장이시죠? 네, 뭐 사역자만 제사장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과연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는가? 저는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두 가지 옷. 먼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제사장이 됐는데 위에 자꾸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 생활 방식들, 그런 습관들, 행태들 여전히 하고 있으면 깨끗하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어놓고 거기에다 지금 더러운 점퍼 걸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의와 진리의 옷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옷. 여러분, 정말 진리는 하나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를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생명을 바꿀지라도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의와 진리로 새 사람 입으시는, 그래서 진리를 포기하는 벌거벗은 수치를 겪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낮추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걸 이제 금식할 때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금식이라는 단어는 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아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춤이란 단어는 음식물 섭취만 금지하는 건데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모든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 7월 10일 대속죄를 하루 동안 밥 먹지 마,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낮추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에는 스스로 낮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월 10일은 이 대제사장이 50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이 대속죄일 제사를 집전하는 동안 하루 종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하루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식을 명한 날은 365일 중에 딱 하루입니다. 이날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달라고 금식해봐라, 너 좀 그래갖고 살겠니? 좀 똑바로 살기 위해서 금식해봐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죄를 괴로워해라.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진 것을 괴로워하며 슬퍼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때, 가장 금식을 해야 될 때는 취직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될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금식 기간 동안 또 다른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금식 기도에 대한 마음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피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대부분 이 대속죄일 금식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딱 이게 지금 7월 10일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력 7월 10일이면 우리 태양력으로 한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9월 말부터 지중해는 항해 주의, 10월부터 항해 경보. 그래서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목선들이 있을 때는 아예 로마 정부에서 겨울 동안 항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중해 항해 금지 시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 표현하지 않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속죄일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금식들을 하려면 하루 갖고 부족하다. 그래서 금식을 더 하면 안 될까 하다가 마침 금식에 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식하자 하고 금식이 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말라기 앞입니다. 구약성경 맨 뒤에 있는 말라기 앞에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20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금식이 4일이 추가돼서 1년에 총 5일을 금식합니다. 일곱째 달 금식은 왜 하냐면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그 다음 4월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5월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재건운동하는 이 그달랴와 동료들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번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점점 금식하는 취지, 그 의미가 퇴색되고 금식 자체에 목을 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식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금식을 좀 더 많이 할까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추가로 22일을 금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속죄일, 그 다음에 요 4일, 그리고 그 후에 22일 추가돼서 금식이 거의 30여일이 1년 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보통 30일 정도를 1년에 금식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부족하다 해서 금식을 다시 추가했는데요, 6월절부터 해서 오순절, 초막절 있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절기 사이사이에 일주일에 이틀씩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3분의 1은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사람들, 간헐적 단식을 아주 충실하게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냐면요, 목요일 날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라 그걸 기념해서 금식하고, 월요일은 율법 받고 내려온 날이라 또 그걸 기념해서 금식하고, 참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서 금식하죠.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딱 오셨을 때 금식이 완전히 율법화가 돼버렸어요.
그 음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자기의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약의 금식을,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강하게 질책하셨죠. 대표적인 걸 세 개를 제가 갖고 왔는데,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 이유가 어쨌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안 한다고 공격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완전히 습관화가, 안 좋은 습관화가 됐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슬픔 기색을 내지 말라 했어요.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꾸 금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는 바리새인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리와 자기를 비교할 때 뭘 이용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금식을 자기의 자부심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럴 정도로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작했던 금식이 완전히 인간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교만의 상징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실 때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금식할 때,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고1 때 예수님 믿고 금식을 바로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지 모르고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거의 한 3년은 그렇게 금식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했던 게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을 계속 외워서 암송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식에 대한 마음이 오시면 이 구절을 외우셔서 암송하시면서 금식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금식을 보셨습니까? 네. 이제 뭐 애들 대학 다 보내신 분들은 금식할 일이 없어졌다고 기뻐하실 텐데, 지금이 금식할 때입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새누리를 위해서 금식하자고요.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금식해요. 다 개인적인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속죄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식을 통해서 속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추구하라 했습니다. 또 이 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한마디로 말하면 제한이 없어요. 일시적인 체류자, 소위 나그네까지도 속죄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데, 혈통도 출신 배경도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누구나 대속죄일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는 이 죄가 안식을 깨뜨리는 주범이란 걸 깨닫고, 우리가 금식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죄와의 싸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했는데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말할 때 주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본론부터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눈 감아도 돼요. 그러나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씁니다 끝날 때까지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죠. 우리는 앞이든 뒤든 중요한 이야기를 배치해요. 유대인들은 거의 가운데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딱 가운데다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13장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과 28장이 똑같은 주제예요. 2장과 27장이 똑같은 주제예요. 이 다루는 내용만 다르지. 그래서 쭉 좁혀보면 마지막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 천국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교차 대꾸법이랍니다. 계속 대꾸를 시켜서 가운데 중심에 하고 싶은 말을 넣는 거. 이런 수사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오늘 29절에서 31절도 짧은 두 구절인데 교차 대꾸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29절에 얘기했는데 31절에 또 마지막에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야기했죠. 그 다음 또 29절 중반부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런데 31절 중반부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다음 29절 하반부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31절에 또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즉 대속죄일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이 백성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나와 뛰놀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적용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죠. 우리 신앙의 중앙에 있죠. 그 십자가가 바로 죄사함.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 가지 막 능력으로도 사용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도구로 사용하지만, 첫째 죄사함의 도구입니다. 죄사함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도구로 먼저 사용하면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사용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모든 죄에서 정결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속죄일에는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다 했는데,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되는 모든 죄가 무엇인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속 불가능한 악행. 지난번에 우리 죄에 대해서 5가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패샤, 즉결 심판하는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심판받지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언약 관계가 연결된 하나님의 지성소는 오염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돌을 맞아 죽든 심판받아 죽었지만 여전히 지성소는 오염되어 있죠. 이걸 대속죄일 때, 이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누가 이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를 치릅니까? 비싼 소와 양을. 그러니까 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처리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속 가능한 악행. 대속 불가능한 악행도 있지만 대속 가능한 악행 중에서도 이 남은 죄들,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처리되고, 또 하나, 이 악행에 대해서 회중이 방관하거나 또는 동조하거나 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이 죄를 대속죄일에 용서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래서 미처 자기 부모님의 죄, 또 자기 선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죄들. 그 다음 네 번째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망각하거나 깨닫지 못해가지고 미처 속죄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경우, 대속죄일 날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그 다음 또 이 레위기 11장부터 시작되는 부정결의 규례들이 있어요. 이런 부정결의 규정들을 위반한 죄들, 이런 모든 죄들, 5가지의 죄들이 대속죄일 날 싹 처리돼서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고 나면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할 때 무엇을 한다 했죠? 금식을 한다 했죠. 이 사람들은, 이브리인들은요 대단합니다. 금식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금식 이외에도 맨 땅에서 잠자기, 옷 갈아입지 않기, 부부관계 안 하기,
목욕 금지, 하여튼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옷 갈아입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목욕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때국물 쭉쭉 흐르는 냄새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다만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이날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안 되겠죠. 우리 스스로를 좀 괴롭게 해야 됩니다. 천주교처럼 고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값없이 용서받았다면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조장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생활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텐데, 그런데 없애기는 아까워, 그런 거 있죠. 예, 그럴 땐 여러분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없애보세요. 오, 살만하네? 그럼 이제 한 달을 없애보세요. 오, 사는데 지장 없구나. 그러면 이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버렸다가 다시 사고 막 그러지 마시고, 네, 중간중간에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 형태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32절부터 3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일반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 복습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해서 대속죄의 규례가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배운 것 교훈과 적용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생각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도록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와 진리를 깨달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핏뿌림 아래서 흰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너무 괴롭다. 내가 어떤 특정한 죄는 왜 이렇게 약한가? 우리 집은 왜 이 가치관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자녀를 교육할 때 이 부분이 자꾸 무너지는가?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부분을 금식하며 기도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세상 가치관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